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됩시다. 지난주 말씀 생각하며 축복할까요? 겸손의 왕을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로 충만한 인생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안에 죄가 있고 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시작하면 잠시 여러분 모두를 다 데리고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이 나올 건데요. 자, 여기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딘가요? 한 잔 더 놀리면 나오죠?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 어린이들이 꼭 한 번쯤은 가고 싶어하는 디즈니랜드입니다. 올랜도에 있는데요. 자, 이곳에 뭐 가봤거나 혹은 뭐 가보진 않더라도 이 디즈니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월트 디즈니와 관련해서 그의 화려한 신화적인 이야기들, 아름다운 이야기들 참 많이 전해지고 있고요. 서점가에 나가면 또 그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출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다른 관점에서 월트 디즈니의 이 전기를 썼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제목은 문제가 없어요. 월트 디즈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제가 중요합니다.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리우드의 다크 프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왕자다. 그랬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실제로 이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 월트 디즈니가 평생을 FBI 비밀 요원으로 지냈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또 알코올 중독이 매우 심해서 밤마다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여줬던 열정, 애정,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바로 똑같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근데 그 얼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얼굴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월트 디즈니에게만 해당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개의 얼굴 아니라 3개, 4개, 5개 그 이상의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자, 자막에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다 이렇게까지 선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진단,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 저 자신과 여러분의 생각을 돕기 위해서 파스칼이 남긴 유명한 명언을 소개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의인, 위인, 성자의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저 여기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2가지 문제가 들어있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죄인이라는 거고요. 사람이. 2번째는 우리 안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처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안에 죄가 있고 의가 없다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나? 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답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의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 아시죠? 이 사람이 원래 가톨릭 신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더 먼저로 가보면 원래는 법률가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법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가다가 이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즉사하는 걸 목격합니다.
인생 최대의 충격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내 친구가 옆에서 벼락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루터가 자기 길을 바꿔서 당시에 이제 고행주의와 성경 연구에 힘쓰고 있었던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루터가 했던 건 한 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루터의 그 당시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걸 루터가 너무 확실히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루터가 계속해서 질문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510년에 수도원의 일로 로마에 가게 됐는데요. 루터는 로마 순례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라테나노 성당, 성장에 나오는 이곳에 한 장 더 넘겨주면 내부가 나오죠. 이 성당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이 28개의 계단을 지금 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저 사람들처럼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웠고요. 또 그 계단에다가 키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행을 하고 나니까 무릎이 다 까지고 말이죠. 피가 날 정도가 됐는데도 이 고행을 쉬지 않고 저곳에서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자기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기대했는데요. 결과는 노였습니다. 그래서 허망하게 로마에서 돌아온 루터가 그때부터 성경을 들이팝니다. 그 과정에서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했고요. 복음에 대해서 각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읽다가 우리가 잘 아는 1장 17절 말씀에 요즘 말로 하면 아이들 말로 하면 확 박혔어요. 자, 1장 17절 말씀 자막에 나와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낼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질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수될 수 있는 통로는 하나예요. 그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이런 뜻이고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솔라락 오직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슬로건을 만들 때 바로 이 말씀에서 근거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루터는 비텐베르그 수도원의 탑, 사진 나오고 저쪽에 탑 보이죠? 이 탑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루터는 그 후로 나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으며 크게 열려진 물을 통하여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 듯 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것을 탑의 경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전한 말씀을 전제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는 나 어떤 존재다?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결코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고요. 자, 내 안에 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오늘 오후에 공부하게 될 공과 제목 참된 의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대지 1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은 1절부터 7절인데요. 먼저 2절부터 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함께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시기가 기독교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지던 초창기였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사도행전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유대인 중에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한 메시지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로는 안 돼.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인 남자들은 다 할례 받는데 너희들도 다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면서 사는데 너희들도 율법을 토시도 틀리지 말고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 때문에 1차 선교여행 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제1회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총회의 주제가 저거예요.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맞냐 틀리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결론이 나왔죠. 그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함으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 자, 이것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대제 1번에 나오는 자기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이다. 나는 율법을 토시까지 다 지킨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할례 받았다. 나는 유대인이 지키는 중요한 명절마다 다 잘 지킨다. 이러한 것들을 자기의 의로 삼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이 정도 나도 알고 있다 말해요.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체험을 고백하는 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아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는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마치 목숨처럼 여겼던 것들이 내 안에 있었다라고 먼저 동의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게 바울에게만 있나요? 아닙니다. 목사인 제게도 있고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다 있다는 거 우리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걸 이제는 어떻게 여긴다고요? 그 모든 게 지금까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울의 고백과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철 목사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당장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둘러보세요.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곳곳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뭐냐? 지난 6월 17일 얼마 전이잖아요.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세요. 미화원이 엘베타면 구역질라 민원 넣은 아파트 입주민 시끌. 기가 막힙니다. 코가 막힙니다. 요즘 왜 이렇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아파트에 사는 게 무슨 왕궁 생활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미화를 담당하는 직원은 우리가 흔하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것도 뭐 자주나 그러겠어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같이 엘리베이터 이용하게 될 터인데 그걸 놓고 구역질이 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이런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야 애들 말로 정말 똥이 들으면 저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도대체 뭐가 들어야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뭐예요? 대지 1번에서 말하는 자기의입니다. 아래에 나오는 편지는 미화 팀장님이 손편지로 쓴 사과문이에요.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이걸 지금. 아무튼 이 팀장님은 정성을 다해서 미화원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내용이 뭐냐면요, 땀 흘려 일하는데 냄새가 안 나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것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말, 고마움은 모르고 불편함만 찾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엄한 사람이 사과문을 올리는 게 너무 안타깝다. 아파트 쓰레기들은 그럼 민원인 본인이 치우면 되겠네 등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데요, 이렇게 자기의로 충만해서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이놈의 아나무인형의 인간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적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문제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세상에서만 일어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 안에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시대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거,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건 관심 없이 그냥 교회 문통만 넘나들면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곳에 서 있는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13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중부 유럽의 패권을 잡았던 한 가문이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라고 역사에 나오는 아주 대단한 가문인데요. 이 가문의 황제들은 죽은 후에 비엔나에 있는 카푸친 수도원에 지하 납골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 안장이 됐습니다. 1916년 11월 프란츠 요셉 황제가 세상을 떠났던 때의 일입니다. 거대한 장례 행렬이, 황제가 죽었으니까요, 장례 행렬이 쭉 와가지고 수도원 이제 문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때 의정관이 내려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문 안에서 수도원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누군지 말하십시오. 그랬더니 의정관이 하는 말,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 프란츠 요셉이요. 의정관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수도원장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모르고, 당신이 누군지 다시 한번 나에게 좀 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의정관이 말합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 보헤미아, 갈리치아, 로도메리아, 달마시아의 왕이며 트란실바니아의 대공작이자 모라비아의 후작이며 스타리아, 코린티아의 공작인 프란츠 요셉이요. 뭔 소개가 이렇게 길어? 숨이 막히게 생겼네. 예?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아무튼 이 정도 되면 문이 열릴 법도 하잖아요. 근데 또 안에서 다시금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소. 다시 당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오. 그때서야 의정관이 상황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문을 두드리며 다시 말합니다. 그때 말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불쌍한 죄인 프란츠 요셉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수도원에서 소리가 들리며, 아, 그렇군요.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그 굳게 닫혔던 수도원 문이 열리고 왕의 장례 행렬이 비로소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실화가 뭘 말해주는지 아시죠?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 제목을 떠올려 주세요. 내 안에 죄가 있고 의가 없다. 이건 결코 김진철 목사가 설교를 위해서 만든 하나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요, 이런저런 말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게 있지요. 자기 얘기인데 마치 딴 사람 얘기하듯 하는 거, 그런 변명을 들이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 이건 100% 나의 문제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깨달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할 사실은 바로 대지 1번에서 가르쳐주는 걸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왜요? 내 안에 죽을 둥 살둥 뒤져봐도, 눈을 씻어가며 찾아봐도, 천체 만원경 현미경 다 동원해도 내 안에 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없는데 왜 찾아? 없는데. 내 안에 의가 없는데 왜 자꾸 의가 있는 척하냐 이거예요. 찾아도 나오지 않는 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게 우리 첫 번째 대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절망인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복음 안에 있는 의, 이게 중요하죠. 내 안에는 없지만 내 바깥인 복음 안에 있는 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다. 그리고 그 의를 내 것으로 삼는 길은 유일한 길 하나인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의가 자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기예요. 우리가 따지고 묻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든 시기니까 우리는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받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꼭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모두가 겸손의 왕인 예수님 만나봤는데요, 내 안에 의라고는 1도 없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있다고 해서 뻐긴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나의 죄인됨을 바르게 깨닫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당장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금 세워져서 이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2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읽어야 할 말씀 8절부터 14절인데요. 먼저 8절과 9절만 교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 자기의 의에 해당하는 것들을 놓고 바울이 지금까지는 유익하게 여겼었지만 이제는 해로 여긴다 그러더니 그것도 좀 모자랐나 봐요. 이번엔 고백이 더 한 계단 올라가지요. 그 모든 걸 뭘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하는 고백 같으면 우리가 웃기고 있네. 가진 것도 번변치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 버릴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가질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놀라워하기도 해야 하고 또 귀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고상하다라는 단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말 사전을 보면 품이나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도 보면 이 고상하다라는 표현을 존귀하다, 고귀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배워갈 때 그 예수님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참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휘페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나를 뛰어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걸 잘 해석해야 합니다. 내가 뛰어나고 내가 대단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알고 배우게 된 예수님이 뛰어나고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믿게 되면 믿게 될수록 내게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요? 내가 뛰어난 삶을 살게 된다. 내가 뛰어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걸 발견했어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살았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뭘 했는지 자세히는 알 수는 없는데 그 3년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틀림없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사의 무대 속에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들을 보세요. 주목받을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3차례 걸친 선교 여행, 그 성과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세례받기 원합니다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자기가 아닌 예수님을 앞장 세웠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내 안에서 나를 뛰어나게 해주셔서 나를 사용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매사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자기가 아닌 예수님을 높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140년 됐거든요. 140년 전에 조선은 진짜 깜깜했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썼던 기도문을 보면 이 암흑가도 같은 조선 때문에 이분들이 참 마음에 힘겨웠어요.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조선 땅이에요. 캄캄한 조선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알았던 분들, 오늘 우리에 비하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잘 먹고 살지도 못했어요. 어디 가서 행세한 적 없어요. 그냥 늘 눌려달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니까 어떻게 됐다? 그분들이 뛰어난 분들이 된 거예요. 그분들에 의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해도 요만큼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그 이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큼 있는가? 1년 지나도 성경 한 번 읽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즐비한 이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또 나를 뛰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루 24시간을 지나면서 성경 한 줄도 읽지 않는 성도,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주님 찬송할 줄 모르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넘치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우리 초창기 그 우울했던 시절을 헤쳐나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환경이 너무 좋아졌는데,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황홀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분들과 비교할 때 정말 거기에 미치고 있나? 목사님 저부터 반성하고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엉뚱한 내 마음 뺏겨가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스마트폰 쳐다는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 한번 제대로 안 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정도쯤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뛰어남은 신앙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0절부터 14절의 고백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당시에 최고의 인기가 있었던 달리기 경기, 육상 경기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바울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허락하신 인생의 표대, 그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이런저런 변명이나 핑계대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거 많지만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꼭 유념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대예배실에 방음 문제로 리모델링을 얼마 전에 했는데요. 리모델링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또 빠른 결과를 보려고 하다가 빠지는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자, 첫째, 이 작은 부분만 살짝 처리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땜빵 하는 거, 땜빵. 두 번째는 뭐냐? 자, 문제가 되는 부분 전체를 그냥 두고 그 위를 그냥 덧바르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덧방이라고 그러죠. 응?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리모델링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게다가 이런 방법으로 해도요, 당장 딱 끝나고 나면 잘 된 것 같아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오, 해결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경험을 본 분들은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돼요. 그럼 그때 가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공사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안타깝지만 완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기존에 시공된 부분을 다 뜯어내야 합니다. 낱낱이 다 드러내고 밑바닥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리모델링의 최출발은 최초에 만들어진 원바닥이 드러났을 때, 그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내 안에 죄가 있고 의가 없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이걸 출발점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밑바닥을 드러내고 인정할 때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체험한 성도들도 적지 않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때는 철없던 어린 시절 내가 동네에서 했던 그런 철부지 같은 잘못된 그런 잘못들, 죄들도 낱낱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명하게 떠오르죠? 기가 막힐 지경이에요.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하얀 거짓말을 비롯해서 누군가 앞에서 우쭐거렸던 추한 모습도 어렵지 않게 떠올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건데 하나님하고 나만이 아는 죄가 선명하게 아무것도 감춰지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긍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있고 의가 없다, 이거잖아요. 이걸 인정할 때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남의 눈만 의식해서 슬며시 땜빵하거나 또 보기 좋게 덧방을 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나중에 철거 비용만 더 들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거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인생의 그 바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따르는 것, 이것이 그냥 우리 인생의 저 꼬레비에 있는 우리의 행할 행동 지침이 아니라 제일 앞에 세워놓는 우리 삶의 지침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지 3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15절부터 21절인데요. 여기서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당시에 유행했던, 요즘 뭐 또 축구가 또 다시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었던 스포츠 종목은 육상 경기였는데 거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2026년 6월 21일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심, 또 명심하라고 일컫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본문 20절, 21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리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당부하는 게 뭡니까? 그건 당시로서는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에는 우리 마중물리랑 가족들에게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걸 명심해라. 요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민권, 오늘날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좀 지나치게 막 진압하고 뭐 찾아내고 뭐 지나가는데 하여튼 좀 불상사도 일어나고 이런 일 때문에 전 세계 뉴스가 됐습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조금 잠잠한 듯 하지만 뭐 해결된 거 아닙니다. 여전히 미국에서는 아주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불법 체류자들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벌건 떼나지 막 고개 들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 누군가 옆에서 신고만 하면 바로 적발되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 수수는 추방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봐도 내가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속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살면서 무수하게 경험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 부모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내가 태어나면서 그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막대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제 시민권 사는 일에 이렇게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그 당시도 있었어요. 자, 바울은 이 중에서 전자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그 가문이 나름대로 좀 권세도 있는 가문이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했던 그런 가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결정적일 때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걸 밝히는데요. 그랬던 이유 당시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다녔던 통행증이 있었는데 그 통행증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할 만큼 강한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전문 용어 쓸 수 있죠. 협박. 근데 이 협박은 말로만의 협박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디 여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서울을 떠나서 부산까지 여행을 가요. 그러면 가다가 뭐 대전쯤 갔을 때 당시에 정무관에게 보고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지내는데 내 목적지는 부산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체크를 해놔요. 또 여기 대전을 떠나가지고 이제 내가 칠곡쯤 가가지고 내가 이제 또 정부관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 여행 최종 목적지는 부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게 갔다 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 동안 여행을 떠난 이 사람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했나? 로마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그 경로에 있는 모든 무장 세력들을 싹쓸이했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느라고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일정한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해했다 생각해서 황제가 아예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경로에 있는 무장 세력들을 그냥 싹쓸이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거죠. 그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대단하죠? 로마의 정치가로 유명한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무조건 범죄나 다름없다. 야, 참 부럽죠. 아니, 뭔 짓을 해도 괜찮아. 그냥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눈으로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매질했던 곳이, 여러분 우리 선교여행 가운데 나오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질 당했죠. 빌립보의 행정관들이 처음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몰랐어요. 늘씬하게 패가지고 그리고는 집어넣어놨는데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났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근데 바울이 떠나지 않았잖아요. 간수는 자기가 죄수를 잃어버린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말립니다. 그때 우리 말씀 나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간수의 가족들 모두가 그 밤에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울은 감옥에 들어와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행정관들이 자, 저 사람들 이제 내보내 그랬는데 바울이 가요 안 가요? 안 갔어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이렇게 대해? 내가 이렇게 너희 말대로 순순히 따를 줄 아냐? 그래갖고 나가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빌립보의 행정관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벌벌벌 떨면서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일로 인해서 저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쩔쩔쩔쩔 매면서 달래가지고 이제 감옥 밖으로 내보내는 걸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로마 시민권의 능력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이 이걸 경험했고 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을 향해 펼쳐보십시오. 로마 시민에게 로마 황제가 그렇게 든든한 뒷배였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또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반드시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게 내 안에 죄가 있고 의가 없다 이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건 하늘 시민권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 시민권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내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따라올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확하게 기록된 하늘의 시민권 단단히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내 안에 죄가 있고 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넘버 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넘버 투,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통해 그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초공사가 되면 우리 모두가 자기 의에 빠지는 함정 따위에는 빠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의가 없는데 뭐 빠질 게 있어야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없는데 뭘 빠지겠어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빠질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의를 더 드러내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아는 것을 가장 고귀한 기색으로 알고 또 무엇보다 그게 나를 뛰어나게 만든다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친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뭐 한 번으로 안 돼요. 10번, 100번 가르쳐주고 안 돼요. 1000번, 10,000번 가르쳐주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뛰어난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늘의 시민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있지만 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의를 가진 자들에게 하늘의 시민권도 주신다. 기억하시고 그 시민권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인 우리 인생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지 말고 이 인생의 경주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으로 세워가는 우리 마지못이라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